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가 이런 권위를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해주는 두 번째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앞에 비유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를 해주신다는 거고요. 내일 본문에는 한 가지 비유를 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총 세 가지의 비유를 해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거는 다 어느 정도 내용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잘 갖추고 또 망대도 만들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이렇게 아름답게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가꾸도록 잘 이렇게 보살피도록 이야기한 다음에 타국으로 떠난 어느 주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타국으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 여행을 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열매를 좀 가져와. 아니면 뭐 수익금을 가져와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종들이 갔더니 이 사람들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오히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을 우리가 악한 농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을 서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고 또 황당했겠습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쫓겨나가고 또 죽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이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은 종들과는 다르니 존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대하는 건 뭘 하는 겁니까? 존댓말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경하고 존중하게 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존대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 향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상속자가 왔네? 그러면 저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빼앗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가 됩니까? 아니죠. 주인이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자신들의 소유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자를 죽이려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포도원에 세금을 받으러 혹은 열매를 받으러 보낸 종들도 죽이고 많은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41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정답입니까? 예, 정답입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 이건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악한 농부들을 다 멸한다 라는 말이고요.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 라고 하는 건,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18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면서 버렸는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잘 드러나는 머릿돌이 된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머릿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버렸다라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죽였다는 것이고,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악한 농부들은 유대인들인 거죠. 그들을 진멸을 하고 새로 새를 주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받은 그 놀라운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누구였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지금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 뒤에 보면 사두개인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들을 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악한 농부이고 너희들이 건축자이고 결국 너희들은 다 버림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44절에 좀 어려운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머릿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해석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먼저 나오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하는 건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든지 혹은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은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볼 마음도 없었고 알아보기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쳐 온 것들에 대해서 틀렸다,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들의 영향력, 자신들의 기득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농부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악한 농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악한 농부이며 건축자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수긍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에 대한 핍박의 강도는 심해집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죽이려고 하고 더 많이 책망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제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죽이겠는가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또 누군가를 대할 때가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라고 고집불통으로 살지 않으려고 애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올바르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돌아보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한 것들을 잘 적용하고 고칠 것들은 고치고 또 받아야 될 것들은 받는 그런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 또 은혜의 말씀들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들었던 그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 막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은 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해주는 그 모든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 반이거든요. 늦지 않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